버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내 그 생애에 고급 외투, 아주 좋은 외투 그 한 번을 입고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디스코장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좀 보이고 그렇게 했으면 참 내 생에 소원이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외투 한 벌을 사기 위해 가지고 80루블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하는데 일생을 보냈어요. 평생 80루블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외투를 사서 입고 정말 디스코장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날 이 외투를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가가지고 외투를 사가지고 이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흥분된 거죠. 평생 소원, 평생 소원이 이제 그날 다음 날 이제 디스코장에 가가지고 춤추면서 많은 관객들, 또 자기와 같이 가까이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트를 사가지고 외투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오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그 외투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평생 동안 그렇게 마음에 원하고 바라던 소원, 그것이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화병이 나고 속이 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일생은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하고 죽음으로 해서 좋은 자취를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에 많은 경주하는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고 또 신앙으로 살면서 쭉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많은 관객들, 앞서간 선진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가 함께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2절 그랬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 죄라는 게 뭐냐? 대체 뭐가 죄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냐? 10가지 계명입니다. 신약에서 죄라는 게 뭐냐?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계명이 뭐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라. 조사에는 부모에 대한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범하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이 10가지에 나온 이 계명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 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세 계명이 뭐냐?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이 없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린 죄라고 하는 걸 한문을 쓰면 이 넉사 밑에 안일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 그런 말이죠. 그럼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 네 가지 아닌 것 중에서 죄가 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불의 처음에는 불법이죠. 불법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불의가 뭐냐? 뭐가 불의냐? 불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는 곧 살인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이다. 왜 미워하는 게 죄가 되느냐? 미움이 극도에 도달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미움의 극도에 도달하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삭이 터면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라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랬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게 의야. 불의라 이 말이지. 이 마음속에 이 조그마한 싹이 트면 곧 그것이 발설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 죄의 싹이 마음속에 그렇게 임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비유할 때에 무엇로 비유하느냐? 코끼리의 코와 같은 것이다. 코끼리의 코끝이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이게 어디라도 집어넣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큰 것이 되었든 적은 것이 되었든 코끼리의 코만 들어가면 그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큰 죄를 짓는다 이 말이지. 때문에 코끼리의 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죄냐? 불신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안 믿으면 뭐 그만이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175쪽입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9절 175쪽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그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뭐 그만이지, 뭐 안 믿는다고 해서 뭐 갈 게 뭐냐?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말씀한 거라 이 말이죠. 예, 불신이 곧 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예, 불선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게 곧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또 봅시다.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375쪽 4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자, 같이 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면 말이죠. 네.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것이 선이냐? 그 야고보서 찾았으니까요.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선이 무엇인가? 2장 16절. 야고보서 2장 16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도와줘야 될 사람이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거. 예,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긴 사람 보고 야, 저 빵집에 가서 빵이나 얻어먹어라, 빵 사 먹어라. 그건 말은 쓸데없는 소리야. 그 사람이 오히려 짜증나고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빵집에 가서 빵 사 먹을 줄 몰라서 사 먹어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예, 발로 가지고 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 여기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207쪽에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노라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해라. 예, 죄 지은 죄인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 있잖아요.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단 말이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해라.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 회개 그냥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아기 낳는 것이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 좀 쉽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애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예,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려면 그럴 만한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합니다,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뉘우치는 데 불과한 것이고 반성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정말 회개는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뼈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여기 그런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 피로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중생했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많은 죄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명 얻는 회개를 해라. 그래서 그 생명 얻는 회개할 때는요, 자신의 정체를 돌아보고 생각할 거 그럴 여지가 없어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요,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욥이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물질 사이에 이게 뭐가 막혀 있느냐? 죄가 막혀 있다 이 말이죠.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고 싶어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은 항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라. 뭘 잘 되려고 잘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거에 쓰지 말고 그거까지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살고 있는가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죠.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관계가 잘 열려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여기 이제 그 말씀이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된다.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하죠. 예수님도 세상에 많은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탁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오너라. 그 십자가가 다 있는데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오너라. 그리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 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 가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가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보다 좀 더 못한 낮은 선진들 자취를 따라오너라. 선진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던 선진들이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좀 보고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너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높으면 그거보다 못한 선진들이 살아간 걸 그거라도 따라보고, 그 자체라도 따라보고 따라오너라. 그 자체라도 보고 따라가거라.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죠. 그 선진들, 바울사도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바울사도가 살아간 자취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죠. 바울사도는 예수 믿고 그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98조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네, 고린도후서 11장 298조 298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6절까지 7절까지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도굴구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사도가 살아온 길이에요. 이게 바울사도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간 것이 너무나 너희들이 본받고 따라가기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선진들이라도 살아간 그거라도 본받고 그거라도 좀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선진들을 볼 때 바울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나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선진들, 정말로 그들이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취를 보면 우리는 형용도 못하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낸다 그런 말이죠.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면서 견디면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참 어려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 우리가 보셨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참 매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 병령들이요, 그걸 때릴 때, 이 회초리, 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릴 때 39, 40, 그러면 40, 그러면 이제 때리는 사람이 이제 더 못 때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더 못 때리는. 그러니까 39, 그러다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9, 그래 또 쉬는 거예요. 그렇게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이 맞은 거지요. 죄가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죄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다음 그 때문에 태장이라고 하는 건요, 이 주먹커모 지너들은 그 뭐야 크지만은도 이 끝이 딱 쪼여돼가지고 이렇게 막 착 때리면 그것이 끝이 몸을 전부 다 감는 거예요. 몸을 감는데 이 뭐 아랫돌이 전부 다 감아가지고 팍 당기면 팍 쓰러지는데 그 전체가 막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봐야 돼. 그렇게 매맞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다. 너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위해 산다 그러지만 너들은 지금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본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선진들이 산 거라도 본받고 따라가거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선진들이 살아간 삶을 정말로 예수님 목표로 하고 예수님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사도나 베드로나 도마나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49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자, 같이 한번 또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근데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겁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장차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도 할 수 없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정말로 영광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이들은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 다름질하는 선수가요, 아무리 잘 달렸더라도, 마라톤 선수가 2시간 40분 암만 잘 달렸더라도 2, 3m 남가놓고라도 꼬린점 앞에까지라도 쓰러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꼬린 난 선을 넘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요.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위해 산다, 뭐 위해 산다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의 조그만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조그만 힘들고 조그만 그게 되면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고 실망 낙심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자기 위해 살고 자기 할 것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나님에게 다 핑계 대버리고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고, 교회 다녀도 안 된다, 그렇게 실망 낙심하고 교회 다니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았다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 거짓말 하겠어요? 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고통 있고 역경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고 그래서 승리함으로는 마지막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마다, 고통 당할 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 고통을 못 이기고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모짐에 맞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내 일 하다가 이렇게 당한 게 뭐 그렇게 내가 대수라고, 이게 내가 뭐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하고 참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고 견디는 거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 성도에게 가장 놀라운 건 뭐냐,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십자가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이제 뒤로 가야 됩니다. 2장 21절 또 379쪽인 379쪽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그런 고난 저런 고난 그런 역경 그런 환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하될 때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그 고통 받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라. 너 고난 당할 때, 너 고통 당할 때, 너 환난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도 너를 위해 가지고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고통 당하시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라. 자취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으로 살다가 아버지 나라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